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 쓰여 있는 다윗 왕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때로 넘어가는 텀에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면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고,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왕, 부와 영화를 얻게 된 왕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이 남긴 유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서 29절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셀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은 3대 왕이라기보다는 2대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는 갈라져 있던 상태였고,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들어간 이스보셋에게 귀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브넬을 요압이 그 동생 아사셀을 죽였다는 이유로 몰래 찾아들어가 죽이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다윗은 요압에게 다음과 같은 저주를 했던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나는 무죄하고 이 모든 죄의 대가는 요압이 뒤집어 써야 된다. 왜 그랬을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지만 이 요압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1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요압에게 가서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묵묵부답 요압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우리아가 전장의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왕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왕이 말하신 전투에서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야, 이건 문제가 있죠. 왕이 말하는 전투에서 전쟁에 많이 죽으면 전쟁에 패하고 있으니 노해야 되는데 그때 한마디를 더 하라는 거죠. 그
그 전쟁으로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으니 괴념치 말고 열심히 나가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서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5절. 이 전투는 압살롬이라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된 사람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압이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18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한 사람이 전령처럼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던 사람이 드디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 사람의 머리가 멋있었대요. 근데 이제 달려가다가 나귀를 타고 달려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됐던 겁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보고하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보상했을 것이다. 너에게 보상했을 것인데 너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 아까는 요압은 몇 개 준다고 그랬죠. 은 10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왕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당신은 요압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들어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어떻게 된 거죠? 왕은 죽이지 말라 했는데 왕이 죽이지 말라 한 왕의 아들을 압살롬이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사셀이라는 자기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왕도 모르게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당연히 여긴 것처럼 요압은 뭔가 한 가지의 궁금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20장 4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여기서 아마사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대신해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압살롬 이후에.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지금 정리하러 가는 차에 이 아마사를 용서하기 위해서 왕은 잠시 모아서 유다 사람을 모아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큰 틀에서 품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려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지라. 와야 되는데 왕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를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여기서 요압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아마도 이 아마사가 나온 이유는 지금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오는 줄 알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이미 칼이 빠져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요압의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항상 이에게 복수는 남의 속임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는 항상 왕의 앞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항상 매우 중요한 순간에는 다윗의 마음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온 세 명의 인물, 첫째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압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왕위에 올라가면 첫 번째 너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항상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점에는 항상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아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꼭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것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최전방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가장 많이 파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나의 주관이 명확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라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7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같이 한번 봅니다.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전예를 깔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본문들은 적어놨다가 쭉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역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같이 합독하지 않고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밑줄을 좀 쳐놨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해. 아까 말했던 압살롬의 전쟁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피난길에 오른 우리 일사주택 아시잖아요. 6.25 동란이 났을 때 밑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논 자손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라고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8절 침상과 배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뭘 하는 거죠?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요? 피난길을 깊이 오르니 아무것도 못 챙겨 나온 다윗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함께 먹게 하였으니 이는 여기서 멋있어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언제? 고난의 때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르셀레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이게 19장이 또 중요해요.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역시 바르실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려고 너글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이 이제 반대입니다. 아까는 피난을 갔던 때라면 지금 이제 피난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입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살. 지금도 80이면 노인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연로하신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참, 이 노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경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죠. 꼭 필요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베풀었던 사람인데 돌아오는 그 마당에도 나와서 또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볼까요? 33절인데요. 멋있어요. 난 다윗이 그래서 좋아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 너에게 베풀 테니 너는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들어보세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요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가 나서야 될 때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순간에 왕 앞에 왕보다 자꾸 앞서가는 게 문제가. 아하, 이게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리더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참모가 있으면 그때는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 리더보다 항상 한 발 뒤에서 쫓아갈 수 있는 참모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압이 있다면 바르실레 같이 내 리더보다 더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왕보다 부자였고 왕보다 지혜롭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이 80에 이른 그 부자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피난가는 다윗에게 공개하고 있는 장면과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누려요? 나이 80 정도인데 고난 가운데 같이 가자 그러면 못 갈 수 있지만 편히 앉아서 누리자는데 누리는 것도 왜 못해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덕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왕의 마음을 읽어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발 앞에 나가시고 우리는 한 발 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한 발 더 앞장가는 것 그조차도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리더가 되시 나가시는데 우리 예수님 생각보다 한 발 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멈춥시다. 유압처럼 실수하지 말자고요. 바르실레처럼 그 한 발 뒤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도와드립시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 일을 하자고요. 마지막에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18장을 볼까요? 역시 압살롬을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18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고레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잘못 읽었네. 죄송합니다. 18장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 5절에서 8절. 16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에게 이름해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꼴통이다 라는 거죠. 쌤통이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당장 저거 없앨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대범하게 받아 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했던 시므이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오는 마당에 다윗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 시므이가 그 시므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 시므이가 그 시므이인데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죄가 있었던 거죠? 네, 왕이 떠날 때 욕을 했거든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너와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왜 버림받아야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순간에 내 것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바르실레 뭐죠? 꼭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알아 뒤로도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므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자. 다윗은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압에 대해서 5절에 이야기하고 7절에 바르실레를 얘기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들에 대해서 정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물론 모든 사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성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할까요? 리더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생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바리실레가 아닌 시므이의 마음이나 요압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공동체에는 필요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꼭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마지막 때, 그 어느 때 내게 내 자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가 내 몸에 송곳처럼 찔릴 때 내가 아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한 주를 살게 됐는데 이번 한 주는 아마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나눈 이 말씀을 이후로 월, 화, 수, 목, 금 이 5번의 새벽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